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렇게 하나님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모이지 못하는 이 상황 가운데 이곳에서 또한 인터넷으로 드리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하나님의 그 평강이 넘치는 귀한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주신 은혜를 더욱더 소망하며 마음 다해 정성 다해 찬양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51장입니다. 찬송가 15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거쳐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순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그 옆에 150장 찬송하겠습니다. 150장입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신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우리 찬송가 204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04장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면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반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면 바람 부딪혀도 모래 위에 세운 집 그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만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는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찬송가 338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38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아멘. 우리 찬송가 337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37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4절입니다.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수요 오후 예배를 허락하시고 주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영광으로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머리 숙여 예배드립니다. 굽혀 경배합니다. 저희들을 받아 주옵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336장을 드리겠습니다. 336장 찬송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의리도 고난 받으며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노노 행실로 이 신앙 접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다 함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만세 전부터 저희들의 이름을 택하여 주시고 또 믿음을 허락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죄와 저주와 사망과 형벌로 영원한 멸망 가운데서 영원토록 몸부림쳐야 됐었던 저희들을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이름 높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그 이름을 찬송합니다. 그 이름만을 바랍니다. 그 이름을 부르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그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가 응답을 받습니다. 이 시간에 오직 주의 이름만 의지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요, 참으로 어둡고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저희들 썩어져가는 예수 구습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있는 저희들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아래서 우리는 자유케 되고 십자가의 은혜로 성결케 됩니다. 이 시간도 십자가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요, 이 시간 이곳에 주의 영광을 나타내시옵소서. 주의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시고 또 우리의 기도는 깊이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저희들의 찬송은 아버지 높이 찬송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은 우리 하나님을 오직 아버지 인정하며 우리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만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참으로 어두운 세상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또한 모든 가족들의 길들을 주께서 지켜 주옵시사 언제나 주께서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심으로 인하여 평안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기쁨이 충만한 삶이 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언제나 주님의 십자가로 이끌어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이끌어 주시고 저희들을 늘 주님을 향하여 설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모든 것들은 다 내려놓고 주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오니 주여 우리는 오직 아멘, 아멘으로만 화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감동의 역사가 이곳에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 14절까지 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7절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하십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다시 합니다. 우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굉장히 눈이 많이 오고 있고 또 눈이 많이 쌓였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참 기분이 좋고 또 세상이 하얘져서 오랜만에 눈이 많이 와서 참 좋습니다. 하지만 또 길이 미끄러우니까 돌아가실 때 있다가 좀 주의하셔서 이렇게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이 시작되는 곳에 위기도 시작된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부터서 위기가 계속됩니다. 또 태어나는 순간부터 경쟁이 시작되죠. 아기들도 형제들과 경쟁하면서 자라나게 됩니다. 또 자라나면서도 많은 경쟁자를 또 만나야 합니다. 사람은 살면서 수많은 위기를 만나지요. 크고 작은 위기를 만나지만 극복하지 못할 위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당할 만한 시험들을 허락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위기는 사실 대부분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허락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태어나 살면서 또 수많은 고난도 당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운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이제 응애하고 이제 이 삶을 시작하게 되는데 바로 그럴 때 우는 것을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게 된 것이지요. 노벨 문학상 작가인 솔제니친, 구소련의 솔제니친은 서방에 진정한 작가가 없다면 그것은 서방에 진정한 고통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사실 현대로 넘어오면서 유명한 이러한 문학가들은 대부분 공산권에서 많이들 나옵니다. 바로 그것에 대한 이 솔제니친의 생각인 것입니다. 왜 서방에는 그렇게 정말로 뛰어난 문학가들이 나오지 않는가에 대해서 바로 진정한 고통이 없었기 때문이랍니다. 그러니까 공산권은 굉장한 고난과 고통을 당하면서 수용소에서 지내고 하는 그러한 경험들을 가지고 솔제니친이 그렇게 귀한 이제 문학을 소설을 쓰게 되는 것이지요. 고통은 진정한 문학을 만든 것입니다. 우리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은 복음의 가치를 높여주고 바로 복음에 영향 있는 그러한 영향을 높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탈무드에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사람의 눈은 흰 자위와 또 검은 눈동자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째서 이 검은 이 부분을 통해서만 사물을 볼 수 있도록 만들었을까 하는 것이지요. 인생은 고난을 통해서 밝은 곳을 바라보기 때문이라고 이 탈무드는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검은 눈동자로 밝은 세상을 보게 되는 것 자체가 바로 그런 이 의미를 부여한 것이지요. 그래서 고난은 인생을 더욱 빛나게 하는 사실 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경상북도 안동이나 영주, 예천은 사과나 한우 이런 것들이 다른 지방보다 맛이 더 좋기로 사실 유명합니다. 원래 이 사과는 대구 지방에서 많이 생산되었지만은 지금은 더 이 북쪽으로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바로 이 경상북도 안동이나 영주나 예천이나 이런 데가 사과나
한우의 맛이 특별히 좋은 이유는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다른 지방보다 훨씬 더 이 주야 간의 온도차가 더 크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러한 온도차가 큰 시련 때문에 맛이 더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시련 때문에 인생은 더 맛이 있게 되는 것이고 또 살맛이 있고 의미가 있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골프공의 생김새는 처음에는 아주 매끈매끈한 동그란 공이었다고 합니다. 바로 그런데 거기에다가 이제 이 딤플이라고 하는 조그만 홈을 이렇게 파서 만듭니다. 바로 홈을 조그맣게 파서 이 골프공을 만들어 보니까 놀랍게도 공기를 헤쳐가며 나는 거리, 비거리가 훨씬 늘어나고 그리고 다양한 회전을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이 재미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능력이 더 이렇게 커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끈한 골프공보다 홈이 파진 골프공이 훨씬 멀리 날아간다는 것, 그것은 참으로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그러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골프공은 이 굴곡으로 하여금 오히려 능력이 더 있어졌고 자기 구실을 더 잘하게 되는 그런 이 일이 있게 된 것이지요.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굴곡이 필요한 것입니다. 고난이나 시련이나 풍랑은 인생으로 하여금 더 능력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인생 사람을 더욱더 자기 구실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조건들이 되는 것이지요. 시편 119편 67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우리 한 번 더 하실까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아멘.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잘못 행하며 살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난을 당하고 나니까 비로소 주의 말씀을 지키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한 다음에 인생은 성숙해졌다고 하는 것이죠. 또 고난이 주의 말씀인 복음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게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에서 문제가 아닙니다. 연단하게 하는 힘이고 오히려 능력이 되는 것이지요. 우리를 성숙하게 하는 바로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보면 사도 바울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전합니다. 다 같이 합시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다시 합시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에는 고난이 따른다는 겁니다. 복음으로 말미암는 고난은 어떤 고난보다도 더 복된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의 보람이 그 속에 있고 의미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복음과 함께 고난을 잘 감수하고 또 고난이 따르지만 복음을 잘 지키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해서 첫째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 같이 합시다. 복음 전하기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에는 고난이 오는데 고난의 문제는 우리의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7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7절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복음을 전파하려면 두려워할 만한 일이 참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참 우리는 오늘 이렇게 특별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특별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성경은 복음이 항상 고난과 함께 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고난이 언제나 함께 하는 것이지요. 복음을 지켜나가기도, 복음을 믿기도, 또 복음을 전파하기도 고난이 늘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온 이 지금까지 왔던 몇십 년,
몇십 년의 이 기간은 정말로 성경 속에서도 너무나 특별한 기간들입니다. 왜냐하면 고난이 없었던 시절들이거든요. 우리의 부모님 세대 복음을 믿고 전파하기에 상당한 고난을 겪었습니다. 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시대에 더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복음이 고난과 함께라는 것을 생활 속에서 성경이 그대로라는 것을 그대로 믿고 살았지요. 그런데 근래 몇십 년 우리가 살아온 이때는 사실은 특별한 경우가 물론 있기는 있지만 보통은 복음의 고난이라고 할 게 없습니다. 가장 편안하게 믿을 수 있고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산 것이죠. 그러니까 역사상 가장 특별한 이 시대를 우리가 산 것입니다. 하지만 이 특별한 시대가 계속되지 않지 않습니까? 벌써 코로나가 와서 많은 것들을 이렇게 제한하기 시작을 하니까 지금은 벌써 우리가 복음과 함께 고난이 있다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는,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사회 속에 이제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믿음도요 고난이 따릅니다. 또 복음과 함께하는 것도 고난이 따르고, 또 복음을 전하는 것도 지금은 고난이 따르는 시대 속에 와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저 편안하게 우리가 전하고 편안하게 믿고 그럴 수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바로 이런 때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속에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는 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의 데일리아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의기소침해 있거나 비겁한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을 갖게 되면 문제가요 의기소침해집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이 힘있게 나가지 못합니다. 뭔가 주눅이 들어있는 모습인 것이죠. 세상을 향해서 뭔가 너무나 우리가 연약한 모습처럼 자꾸만 낮아진 모습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비겁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면 자꾸 비겁한 모습과 그러한 모습들이 자꾸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세상이 어둡고 험할수록 복음은 당당합니다. 그 모든 것들을 깨뜨리죠. 심지어는 환난과 핍박 앞에서도 복음은 당당합니다. 그리고 외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여러분 전도할 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사방에 가서 외쳤던 것이 무엇입니까? 당신이 나와 같기를 원한다고. 여러분, 총독들 앞에서도 왕 앞에서도, 그는 아그리빠 왕 앞에서도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나와 같기를 바란다고요. 그러니까 복음은 이렇게 당당합니다. 어디를 가서도 당당하죠. 그런데 오늘날은 우리가 코로나라 이와 같은 사태들 때문에 자꾸 그리스도인들이 의기소침해 있고 뒤로 자꾸 물러서고 연약해지고 또 어쩌면 비겁한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자체가 우리에게 있어서 두려운 마음이 지금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디모데에게, 이 디모데 전후서는 사도 바울이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보냈던 목회 서신입니다. 그때 이 디모데는 나이가 청년이었던 어린 목회자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짓 교사들이 그 당시 굉장히 많이 성행하고 많았었는데, 그런 거짓 교사들을 대적할 때에도 이 디모데가 두려워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또 디모데는 젊지만 약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에게 너의 건강을 위해서 이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자기 자신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어서 너무나 힘들었던 것을 이 자신이 겪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디모데도 몸이 약한 병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디모데도 늘 의기소침할 수밖에 없다는 것, 바로 그런 것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들어간 후에 또 복음을 전파하는 과정에서 당하는 고난들을 보면서 그 젊은 청년이었던 디모데가 얼마나 사실은 이 두려움이 있었을까 하는 것이지요.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나가는 길에 영광이 있고 정말로 존경을 받고 어디 가서나 인정을 받고 대우를 받고 그런다면 디모데가 주님의 종의 길들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정말로
아무런 이런 어떤 것도 갖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냥 편안하게 그 목회자의 길들을 담대하게 걸어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감옥에 갇히고 때로 매를 맞고 심지어는 돌에 맞아 죽을 뻔하기도 하고, 배를 타고 가다가 파선당하고 굶기를 밥 먹듯이 하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여러분 그렇게 험한 인생들을 이렇게 사도 바울이 나아가는 것이죠. 그걸 보면서 그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청년 디모데에게는 내가 정말로 저 길을 갈 수 있을까? 저 험한 길을 갈 수 있을까? 편안하게 사는 길이라면 신나게 갈 텐데 저렇게 어렵고 힘든 길을 내가 갈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당연히 있게 되는 거겠지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두려운 마음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 안에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가르쳐 줍니다. 다 같이 하십시다.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바로 이 마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으로 담대하게 서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 능력은 무엇입니까? 이 다이너마이트라고 하는 폭탄이 바로 이 단어 디나미스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나오게 됐지요. 그러니까 이 능력은 폭탄과 같이 폭발하는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사실 성경은 다 우리가 모든 것들이 다 능력들입니다. 복음도 능력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아는 성령의 능력이라고 하죠. 여러분 믿음도 믿음의 능력이라고 합니다. 기도도 기도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을 주셨습니다. 믿음의 능력은 세상을 이긴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늘 우리에게는 이렇게 강력한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이 있어서 모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외치게 되는 것이지요. 바로 능력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여러분 이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 믿음의 능력, 사랑의 능력, 다 능력입니다. 이러한 능력이 우리 안에서 폭발적으로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는 사랑이 와 있습니다. 이 사랑은 그저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지요. 그 사랑의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히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사랑은 보통 힘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다른 사람을 좋아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건지시는 능력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또한 우리 안에 절제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절제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세상을 막 따라가다 보면요, 그 결론은 무엇입니까? 결론은 지옥 불구덩이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쫓아가는 데는 힘쓸 필요도 없습니다. 지옥을 가고 지옥 불구덩이로 떨어진 데는 우리가 막 애를 쓸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세상을 부지런히 쫓아가면 그 결말은 지옥 불구덩이입니다. 그리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안에 절제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을 막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세상을 거슬러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능력들이죠. 바로 이런 마음이 있는 자는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물고기들이 살아있는 물고기와 죽은 물고기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죽은 물고기는 둥둥 뜨는 것이고 그 다음에 물살을 따라서 물결을 따라 그냥 흘러가게 됩니다. 하지만 살아있는 고기는 물속에서 마음대로 헤엄치면서요, 그 다음에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서 자기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세상 속에서
바로 그런 절제하는 마음을 통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도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 안에 두려움 마음이 있으면 사실 아무것도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는 마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두려워하는 마음은 두 가지 특징을 동시에 갖습니다. 그 하나는 도망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려우면 도망가는 겁니다. 피하고 자꾸만 뒤로 물러나고, 그것이 바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진 자의 특징입니다.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두려워하면 묶이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면 그 안에 매이는 것이죠. 세상을 두려워하면 세상 속에 묶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이 나를 묶어버리는 것이죠. 어떤 폭력이 무서운 사람은 두려워하면요, 그 폭력에 오히려 묶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폭력을 쓰는 사람은 자꾸만 상대를 묶기 위해서 폭력을 더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우리가 오늘날 세상을 두려워한다면 그런 일들이 발생합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는 자꾸만 도망치려고 하게 되겠지요. 또 하나는 세상 속에 묶여서 따라가게 됩니다. 마귀가 두려우면 마귀에게 사로잡혀 다니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마귀가 무서우니까 마귀가 시키는 일들마다 따라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안에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오히려 능력입니다. 사랑입니다. 절제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니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4장 18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 같이 한번 해보시죠.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우면은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그랬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 것입니다. 두려우면 형벌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두려움의 결말은 형벌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지옥 불구덩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두려워해서 매이면 결론은 형벌입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두려움을 가지면 절대로 신앙을 온전히 이룰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믿음의 축복들은 바로 두렵지 않은 자, 두려워하지 않는 바로 믿음의 능력과 또 사랑의 수고와 또 절제하는 역사 속에서 나타나는 이 열매들인 것이지요. 사랑은 두려움을 모릅니다. 사랑은 두려움을 물리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자꾸만 두려움이 있는 자체를 자꾸만 우리 속에 나타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도 많은 성도들도 이 두려움이 자꾸만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죠. 오늘날 이단이나 사이비 이 단체들이 그래서 사용하는 것이 무엇을 사용합니까? 그들은 두려움을 무기로 사용합니다. 두려움을 무기로 사용하면 그 속에 자기들에게 매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두려움을 항상 무기로 사용합니다. 대순진리회나 신천지나 다 가면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 속에 푹 빠졌다가 왜 나오지 못하느냐 그러면 두 가지가 딱 정리된다고 이 얘기를 하죠. 두 가지. 첫째는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까지 애쓰고 수고한 게 헛고생일까 봐 너무 아쉬워서 못 나온답니다. 두 번째는요, 무서워서 못 나오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형벌이 있을까 봐. 그들이 계속해서 그걸 강조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단이나 사이비 단체는 항상 두려움을 무기로 해서 사로잡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열심을 내죠. 두려움 때문에 시키는 대로 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움은 형벌이 있을 뿐인 것입니다. 두려움은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합니다. 절대로 이룰 수가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두 명의 도둑이 빈집을 털려고 담을 막 넘어가려고 하는데 큰 개가 그냥 강하게 아주 이렇게 몹시 짖어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도둑이 다른 도둑에게 말했답니다. 짖는 개는 물지 않는다는 속담이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 두려워하지 말고 넘어가자. 이렇게 한 도둑이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때 다른 옆에 있는 도둑이 말합니다. 나도 그 속담은 알아. 짖는 개는 물지 않는다는 그 말은 알아. 하지만 지금 저 개가 이 속담을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알지만 저 개는 이 속담을 모를 수 있지 않냐는 거예요.
모르니까 사실 상관이 없지 않냐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자가 더 크게 짖는다고, 더 크게 외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들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두렵지 않다 이럴 것도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늘 믿음으로 당당하게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변화되셨을 때 베드로는 두려워하여 엎드려졌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위로 걸어오실 때 제자들은 똑같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두려워해서 귀신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이신 줄 알지 못하고 두려워한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셨을 때에 제자들의 두려움은 최고도로에 달했습니다. 그들은 십자가 곁에 감히 나가지 못했습니다. 두려워하여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숨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늘 한 가지 모습을 보여주는데 두려움에 사로잡힌 자는 예수님을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한 것이죠. 예수님이 자기 옆에 있는 것들을 모르는 것이죠. 예루살렘에서 이제 나가던 이 예수님의 두 제자가 서로 얘기하고 가다가 어떻습니까? 자기 옆에 예수님이 함께 가는데도 못 알아봅니다. 전혀 못 알아봅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가고 있었던 거지요. 항상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가까이 예수님이 계신데도 보지 못합니다. 그것이 성경의 특징입니다. 예수님을 보는 자, 예수님을 만나고 의지하는 자는 그 안에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자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두려움은 믿음이 없음으로 일어나는 감정입니다. 인간의 두려움은 근본적으로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불신앙의 결과인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한다는 것은 사실은 예수님을 모르는 것이죠. 제가 가끔 가다가 이제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하면서 이제 이렇게 하는 분들에게 제가 가끔 가다가 그렇게 이제 이렇게 가르쳐 줄 때가 있습니다. 얘기할 때고 제가 책망할 때가 있죠. 그게 뭐냐면 그 이상한 소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마치 신앙적으로 옳은 것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 것이죠. 제가 저희 이 조카 중에 한 명이 이제 전에 우리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요양원에 계실 때에 이제 요양원으로 손주가 병문안을 찾아 우리 할아버지의 병문안을 간 것이죠. 이제 아마 조카는 아마 처음으로 이제 요양원이라는 곳을 지금까지는 말로만 들었지 처음으로 이제 가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요양원을 처음 가보면 어떻습니까? 돌아가시기 정말 얼마 남지 않은 그러한 분들, 자기가 제대로 못 움직이는 분들이 그저 그냥 침상에 꽉 차서 가득히 있는 것을 보면 굉장히 충격적이지요. 저도 사실은 요양원에 처음 가서 봤을 때는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카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충격적입니다. 그런데 우리 조카가 나름 기도도 열심히 하고 또 은혜도 많이 받고 또 이 믿음도 열심히 갖고 있다고 지금 스스로는 자부하는 그런 조카인데, 그 조카가 할아버지를 그렇게 요양원에서 뵙고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빨리 할아버지를 여기서 다른 데로 옮겨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이 요양원 안에 온갖 귀신들이 가득하다는 겁니다. 악한 영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할아버지를 여기 두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그랬겠어요? 그런 얘기를 듣고 제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그게 옳은 말이냐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야, 어떻게 너 안에 계신 예수님하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하고 완전히 다르냐는 거예요. 전혀 다르다는 거죠. 너가 믿는 예수님하고 내가 믿는 예수님은 완전히 다릅니다. 할아버지가 다른 일을 하신 분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주님의 일을 하면서 평생토록 여러분 기도하며 때로는 귀신 들린 사람 귀신 쫓아내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전하고 탐대하게 외치고 그렇게 믿음으로 평생을 나와서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고 평생을 주님의 일들을 하며 주의 이름 붙들고 나온 사람인데, 할아버지가 오히려 그 요양병원에 계시면 할아버지가 믿는 예수님 때문에 그 안에 있는 귀신들이 있다면 다 도망쳐 버렸지, 어떻게 그 안에 있는 귀신들 때문에 할아버지가 도망을 쳐야 되냐? 그러면 할아버지 안에 있는 예수님은 대체 누구냐? 여러분, 앞뒤가 안 맞는 말들을 너무 많이 하는 것입니다. 알고 보니까 왜 그런 말을 했는지를 보니까 어떤 여자 목사님의 말을 듣고는 와서 그랬다는 거지요. 여자 목사님이 그랬다는 것이죠. 그거 가지 말라는 겁니다. 거기 가면 그 악한 영들이 가득하니까 너 위험하니까 가지 말라고. 그 말을 듣고 와서 보고서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예수님은 악한 영들에게 도망치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그 안에 귀신들이 얼마나 있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귀신 무서워 도망치겠습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러겠지요. 그걸 두려워하는 것은 예수님을 몰라서 그러는 겁니다. 사실은 불신앙인 거죠. 불신앙의 결과는 두려움인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걸 알지 못합니다. 세상을 살면서 이런저런 세상의 일에 두려우며 자꾸 세상에서 도망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불신앙의 결과만 지금 나타내 보이고 있는 것이지, 사실은 믿음의 행위가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복음이 내 마음에 있으면 인간이 가지는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는 것입니다. 의기소침하지 않습니다. 불안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두려움에 떨지 않습니다. 오히려 위풍당당합니다. 고난 속에서도 찬송하는 것입니다. 용기를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감옥에 있어도 찬송하며 위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노예로서 감옥에 갇힌 자지만 그는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섬기는 자였습니다. 그는 의기소침해서 두려움에 벌벌 떠는 자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는 위풍당당하게 서는 것이죠. 오늘날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성도들에 대해서 비아냥대고 비난하는 것, 여러분, 이것도 사실은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진 사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기를 작정한 사람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기로 작정하지 않으니까 그러는 것이죠. 여러분, 고난 없는 복음은 없지 않습니까? 우리의 구원, 고난이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어떻게 고난 없는 구원이 있겠습니까? 고난 없는 영광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그 놀라운 상들도 우리의 고난과 함께, 복음과 함께 받는 고난 때문에 누려지는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인왕소자황조라고 하는 한자 성어가 있습니다. 이 말은 사람이 남에게 웃음거리가 될까봐 두려워한다는 그런 뜻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오히려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을 하고 오히려 두려워하고 오히려 웃음거리가 되고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교회를 폄훼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잘 몰라 오해하고 그러는 것이죠. 더군다나 요즘은 갑자기 또 확산되면서 여러 교회들에서 코로나가 또 여러 가지로 감염이 되고 확산이 되어서 이렇게 문제가 됐습니다. 물론 인터콥이나 또 그런 교회들이 좀 지혜롭지 못하고 그런 모습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건 사실은 분명히 잘못하고 문제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그래서 세상이 막 뭐라고 한다고 해도 복음이 위축될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위축된다는 자체가 그건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서 뭐라고 얘기를 해도 그 세상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복음뿐입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함께 고난받아야만 그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지금 교회에 대해서, 믿는다에 대해서 아무리 욕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도 구원을 받으려면 복음으로 구원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시대가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복음은 더 당당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런 시대에 그리스도인은 복음으로 함께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더 당당해지는 것입니다. 이럴 때로 절대로 위축되지 않는 것이죠. 오히려 의기소침해지고, 오히려 여러분, 내가 자꾸만 낮아진다고 하는 것은
자랑스럽지 못하고 이런 것들은 절대로 이게 지금 내가 바른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죠. 복음은 당당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당당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어려울 때 더 힘있게 서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법이 어디서 배울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진리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을 두려워하면 뭐가 됩니까? 가난에 매여서 돈이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고독을 두려워하면, 사람이 고독을 두려워하면, 혼자 있는 외로움을 두려워하면 그때부터는 사람이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누군가 만나기 위해서, 누군가 나하고 함께 해주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는 거죠. 그때부터는 사람이 우상인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현실이 우상이 되는 겁니다. 현실, 신이. 사람이나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법을 기록한 책이 성경입니다. 바로 복음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법이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요, 예수님이 우리를 강하게 승리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기를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몇십 년, 이것이 우리 역사 속의 정상적인 때가 아니라는 것, 우리가 살아왔던 이 몇십 년은 역사적으로 특별한 때라는 것, 역사의 모든 대부분은 항상 복음이 고난과 함께 있었다는 것. 그런데 우리가 이제 고난과 함께 조금 있는 상태가 됐는데 이것을 우리가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되고 원래가 제대로 된 모습이라는 거죠. 이제 여러분들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그러한 이 작정을 하고 마음을 갖고 믿음을 갖고 내 안에 하나님께 주시는 능력의 마음, 또 사랑의 마음, 절제하는 마음을 가지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다고 우리가 받기 위해 선다면 여러분, 그것이 우리 시대의 빛과 소금 되고 승리하게 되는 우리의 역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기뻐하시고 또 그것을 당당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당당하시고 내 안에 있는 복음이, 나와 함께한 복음이 당당한 거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오히려 세상이 어둡고 힘들수록 여러분은 당당하게 일어서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안에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말씀했습니다. 복음을 믿고 또 복음과 함께하며 복음을 전하기 위해 고난도 받을 수 있는 당당함을 가지고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우리는 특별한 시대를 살았습니다. 역사적으로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특별한 시대를 우리가 몇십 년 살았습니다. 이제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되는 정상적인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런 때 우리 믿음이 담대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그러한 역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8장을 드리겠습니다. 338장 찬송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을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갔습니다. 그네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나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나는 돌단을 쌓은 거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오히려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 마음으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 것입니다. 세상을 구원하도록 그렇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주신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말며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고 복음을 믿고 복음을 알고 복음과 함께하며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다 함께 이 시간에 기도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 아버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아버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기 위해서 아버지 살아갈 때에 세상의 아버지 어둠 속에서 아버지 풍파 속에서 우리가 나아갈 때에 아버지 이런저런 믿음의 역사가 아버지 우리에게 얼마나 힘들고 때로 어렵겠습니까? 아버지 디모데도 아버지 수많은 두려움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았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시대 속에서라도 두려운 마음을 주신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며 복음과 함께 고난을 당당하게 받고 승리하는 이름이 되도록 허락하셨다고 하신 것입니다. 아버지 그러니 저희들도 아버지 이 말씀대로 아버지 믿음과 믿음의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가지고 복음과 함께 당당하게 고난을 받는 아버지 결단하는 저희들의 신앙이 되게 도와 주시옵시고 두려움에 매이거나 아버지 두려움 때문에 물러나거나 아버지 이러한 삶을 살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두려움의 결론은 형벌이고 아버지 두려움의 결론은 아버지 사랑 안에서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온전히 이루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서 아버지 하나님이 오직 하나님께 주시는 이러한 사랑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오히려 우리는 사랑의 온전함으로 이루어내고 오히려 하늘에 상급이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두려움이 우리의 핑계가 되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두려움 우리의 삶에 어떤 아버지 이 방향 키도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는 오직 주 앞에서 드리는 은혜와 아버지 성령 충만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이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기도할 때에 우리 선교지와 선교사님들과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교회들이 어렵고 이때 힘들 때 더 어려운 것은 선교지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채워주시고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선교지와 선교사님들 그리고 가정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사방이 힘들 때, 막힐 때 선교지는 더 막히고 더 힘이 들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사랑과 아버지 능력과 절제하는 마음을 충만하게 주셔서 역사하여 주셔서 승리의 선교지와 이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어려운 때가 연단의 때가 되고 이때가 도리어 하늘의 상급이 있는 때가 되고 이때가 도리어 담대한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강력한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시고 더욱더 힘있게 일어서는 선교지,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시옵소서. 복음은 이 어려운 때 오히려 당당합니다. 오히려 세상을 잃었기 때문에 구원받아야 되고 세상이 아버지 구원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더욱더 당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선교사들이 복음을 들고 당당해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담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어서 기도드립니다. 우리 나라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정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로 혼란스럽고 어두운 이때에 아버지 정부와 대통령과 아버지 정부 이끌어가는 위정자들이 지혜로 아버지 충만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야 우리가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모든 막힌 문제들을 잘 해결해 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우리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특별히 나라를 이끌어가는 정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막히고 모든 것이 어려운 때입니다. 한치 앞을 바라볼 수 없는 이때에 아버지, 나가는 길이 아버지 정말로 어려운 때입니다. 이럴 때 우리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우리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이 땅에 평화도 평강이 넘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켜주지 않으면 아버지, 우리는 점점 더 고난을 당하게 되고 점점 더 힘들어지고 어렵게 됩니다. 그러니 저들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가지고 나라를 잘 이끌어서 아버지, 우리나라가 평안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들을 도와주시옵소서. 결정하고 아버지 이끌어 나갈 때에 아버지 지혜를 주시옵소서. 명철로 역사하여 주셔서 바른 판단과 아버지 지혜로운 결정들이 저들에게서 날 수 있도록 항상 도와주시옵소서. 좋은 아버지 인물들, 사람들을 늘 아버지 정부에 붙여주시고 그래서 아버지 이 땅을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 더 기도합니다. 저 북녘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춥고 강추위가 몰려왔는데 우리는 좋은 옷, 따뜻한 집에서 살면서도 또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도 사내 못 사내 힘드네 죽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 북녘 땅은 정말로 어려운 땅입니다. 더 힘들고 배고프고 추운 땅입니다. 옷도 얇은 것이 얇고 우리보다 훨씬 더 어려운 모습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고 이 어려운 때를 잘 이길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저 북녘 땅 숨어 예배드리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기도하시며 저 북녘 땅에 아버지, 저 북녘 땅을 이끌어가는 자들이 변화되는 날이 속히 오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북녘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강추위가 몰려왔는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 북녘 땅이 얼마나 추우며 또 얼마나 더 배고프며 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는 따뜻한 집에서 좋은 옷을 입고 아버지 좋은 것을 먹으며 살아가고 있는데 저 북녘 땅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좋은 먹을 것도 없고 아버지 집도 춥고 아버지 좋은 옷도 입을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저 북녘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려운 때를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되 특별히 저 북녘 땅에 이끌어가는 유정자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의 변화가 일어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강력하게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도 바울을 거꾸로 뜨렸듯이 저 북녘 땅에 김정은과 아버지 함께하는 모든 아버지 공산당 정부를 주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거꾸로 뜨리시고 아버지 변화시켜 주셔서 자 아버지 백성들이 다 잘 사는 길로 복된 길로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숨어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아버지 모든 북녘 땅의 그리스도인들을 저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고 저들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큰 상급으로 능력으로 예수님 하늘의 영광이 가득한 줄로 믿습니다. 더욱더 담대하게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의 역사가 아버지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지게 하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족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코로나로 어둡고 풍파가 가득한 이 세상이지만 주께서 특별히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족들을 위해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참으로 너무나 어려운 이때입니다. 이런 때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사랑하는 가족들을 다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족들을 다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들의 나가고 행하는 모든 길들을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로 강력한 주의 특별한 보호하심이 함께하여 주옵시사. 저들의 길들을 평안케 하시고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악한 병마들이 틈도 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악한 세력은 저들을 넘보지도 못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늘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순적한 길 평안한 길 아버지 아름다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대표로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지켜 주옵소서. 모든 것을 의지합니다. 주님께 다 맡기고 주님만 바랍니다. 이 남은 한 주간 또 아버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복음과 함께 고난받기를 즐거워하며 당당하게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육체의 모든 질병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료되게 하시고 병마가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믿습니다. 주님만을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을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